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당신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에 대처할 성도들에 대한 어떤 교훈,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별로 도표로 좀 알기 쉽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를 지금 살고 있죠. 언젠가는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하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뭐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7년의 언약, 7년의 많은 사람들과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분명한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 7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7년, 한일의 7년 언약을 알리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인데,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이제 천년왕국까지 몇 년 남았다? 7년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한 이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는 시간 동안 1260일, 이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겪겠죠. 또 이 두 증인을 대적해갖고 막 하는 사람들을 두 증인이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그들을 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기에 바로 세계 만방에서도 마지막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은사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대적들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감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두 중인의 1260일 예언의 기간이 차면은 요 시점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의 반감을 가지고서 두 중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두 중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두 중인을 죽이면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왕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세계의 왕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이 있는데 그때 있을 일을 열처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또 누가 휴거가 될까요? 그동안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고, 그리고 땅에 남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수하지 못한 성도들은 땅에 남습니다. 자, 이 시간이 6개월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살펴본 일에
요때의 첫 번째, 지금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666 짐승의 표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분명히 20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휴거한 사람들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짐승의 표를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순교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언제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잖아요. 그때부터 표를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를 받게 한 얼마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그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항상 어느 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절기로 묘하고 있는 나팔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부터 세잖아,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7년 언약도 나팔절에서 시작해서 그 4년 후인 나팔절에 되어야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절이면서도 또 666 짐승의 표가 시작되고 나서 그 표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휴거되려고 한다면 바로 6개월 기간이 지나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바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인데, 자,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이제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휴거되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대환란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이 대환란 기간도 42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60일과 42달은 뭐예요? 둘 다 3년 반이야. 그쵸? 둘 다 3년 반이지만 요 시기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두 중인의 기간은 1260일이라고 얘기한 거고, 대환란 기간,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것은 42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은 대환란 중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환란 중에서 대환란을 잘 통과해가지고 죽지 않고 통과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자, 지상 재림하실 것인데 그 지상 재림하는 요 시점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휴거된 성도들과 아마도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동안에 모든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다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성도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을 얻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성도들의 심판이죠. 이건 불신자가 섞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심판을 바로 달란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을 많이 행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선악간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악을 행한 자들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그때 뭐를 받아요? 왕관을 받는 거죠. 주와 함께 왕노로도 왕관을 받고서 주님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는 그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반면 상이 하나도 없어. 상이 있긴 있는데 죄도 많이 져갖고 불타서 다 없어졌어. 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천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행한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하게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하여금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시키지 않아. 사형은 시키지 않지만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죠.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제도들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그런 모형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많이 벌을 받는 것이고,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은 적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땅에서는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통과하는 중에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부활합니다. 순교하였으니까 부활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4절에 있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마지막 첫째 부활자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휴거 성도들이 있어요. 휴거 성도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 성도들이 있고, 2차적으로 대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도 역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란을 그대로 쭉 통과한 사람도 있죠. 순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니야. 그죠? 지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순간 이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분명히 환란 후라고 돼 있죠. 이 대환란을 통과한 겁니다.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요거는 마지막 나팔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의 마지막 나팔이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캡처, 그죠? 들어 올리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들어 올리신다고 됐는데, 여기서는 사방에서 모으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지구가 둥그니까 다들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쪽으로 모아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상 재림하신 주님은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리키신 불신자에 대한 뭐를 가리켜요? 민족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한 계시록에 나온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이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우리 신자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뒤늦게 예수를 믿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영생을 보장받고 천년 왕국에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된 몸으로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 천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왕국이 행해지는 거죠. 천년 왕국, 정말 사람들이 역사 이래 지금의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시고, 그때는 회복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회복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에 있는 어떤 관광지나 지금에 있는 아름다운 곳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이 최고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10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꼭 1000년은 도저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도 이미 6000년을 지내왔어요. 1000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예? 1000년이 차갈 무렵 잠시간이지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여러분 1000년이 참회입니다. 1000년이 딱 차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사탄이 없는 1000년 동안은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의 통치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1000년이 차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납니다. 사탄이 갇힌 곳이 어디였어요? 천년왕국 직전에 사탄이 갇힌 곳이 어디였어요? 그렇죠. 예? 또 사탄이 갇힌 곳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옥이었죠. 계시록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 그죠?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도 짓고 그래서 저주도 받는다고 우리 이사야서나 그런 데 보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은 천사들의 임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임시 감옥. 예?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면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피림은 여러분 다 남자예요. 여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때문에요. 결코 어떻게 돼요? 결코 여러분, 이중교배가 되면요, 그 다음 대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악한 네피림이 나왔는데 거대한 거인을 낳은 겁니다. 거인을 낳았고, 이 거인을 낳은 이 자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씨를 맺어서 나온 그런 창조물이 아니고, 이러한 이종교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창궐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려고 했던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태초에 받았어. 받아갖고 집행만 세상 끝에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악한 영들이 심판은 받았지만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지켜야 돼. 법은 지켜야 돼.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아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의 이 씨가 막 마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가둬요?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미리 이런 타락한 천사들은 가둔 거예요. 이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다섯째 나팔대에 나오죠, 밖으로. 하나님이 풀어놔요. 거기서 나온 두 목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 악한 이 무적행에서 나온 영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탄과 함께 이번에는 무적행에 다 이 악한 영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거예요. 20장 1절에 천사가 와갖고 그들을 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다 가둬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잠깐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나올 수 없는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이죠.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예? 수명이 늘어났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전쟁도 없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사방 백성들 중에 특별히 곡이라고 하는 자에게 들어가 가지고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모아 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은, 마곡은 뭐냐면요,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왕이 곡이에요. 네? 곡인데, 곡과 마곡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도 일어나요. 성경은 이와 같은 예언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어떤 예언은 먼저 이루어지는데 예언된 대로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50%만 이루어져.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일어날 것이지만 천년왕국 끝에도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감히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았고요. 매일같이 나가보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 있어요. 그게 만나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죠? 사탄 마귀의 미혹이 없어도 인간의 그 악함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악함이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그 사람들도 뭐예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다만 오늘날과 다른 것은 그때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기에 외부적인 미혹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천년왕국 때에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는 나라가 있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절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공의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저주하여 일찍 죽는 사람, 100세에 죽는 게 일찍 죽는 거야 그때는. 일찍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모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사탄과 그 졸개 영들이 무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땅의 사방 백성이 요동할 것입니다. 아마 이때에는 영생을 얻을 성도들의 진과 땅의 사방 백성들이 분리되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일은 사탄과 타락한 영들의 최후 발악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어서 천년왕국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불신자로 남은 수많은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요령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곡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가,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가, 끝날에, 정말 역사의 끝이죠. 그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서 이 곡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곡은 에스겔 38장 1절 2절을 보면 마곡 땅의 왕인데 곡은 땅의 사방 백성을 동원하지만 이 곡의 고국 땅은 어디냐면은 맨 끝쪽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맨 끝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내 고국 땅 돼 있죠, 그죠? 고국 땅 북쪽 끝. 전에 번역은 극한 북쪽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북쪽 끝입니다. 더 쉬운 말로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사방 백성을 모아가지고 끝에서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치고 성도들의 진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진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진이 있는 곳들마다 이 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있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맨 끝을 보면 어느 나라에 지금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주목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서 언젠가는 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그 러시아가 시리아나, 그죠? 이란과 터키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져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으로 그 사방 백성들을 규합해갖고 나중에는 일어날 전쟁이고 천년왕국 전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천년왕국 후에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에게 요당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공격 개시를 하여 포위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렇게 포위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백성들이 고기의 지시 아래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쫙 포위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일어나는 이 전쟁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을 때 그냥 태워버려. 전쟁도 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정에서 풀려나와 그들을 미혹했던 사탄과 그 수하의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이미 태초에 받은 심판대로 심판이 비로소 그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런 마귀가 최후에 갈 장소가 여기입니다. 무적행이 아니에요.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마귀가 들어갈 곳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자가 있어요. 두 존재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자고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 그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자죠. 이 자가 계시록 13장에 여러분 나오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미리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는 사탄과 그 타락한 영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탄과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죠. 누구도 들어갑니까? 모든 불신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불신자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이듯이 바다는 열국을 뜻합니다. 예? 열국 가운데서 이제 이 마귀가 미혹해서 일으킨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어때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죽은 자들을 그 세계 만방의 땅에서 이제 부활시키는 거죠. 바로 부활시키는 것이고, 또 사망과 음부는 뭘까요? 예? 사망과 음부는? 예? 이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은요, 불신자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음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확정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음부이기 때문에 임시 감옥이야. 마지막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무조갱이 악한 영들의 임시 감옥이었듯이 이 음부 역시도 불신자들이 가 있는 임시 감옥입니다. 예? 자, 임시 감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망이 확정된 자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과 음부는 항상 짝이 돼서 나타나요. 항상. 예? 자, 보십시다. 계시록 6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6장 8절을 설교할 때에 이 청황색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까지 기억할 정도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징기스칸이라고 그랬죠. 징기스칸이 여러분 역사 이래에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이 죽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다? 죽어서 음부에 갈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죽인 지역들을 봐요. 징기스칸이 가장 크게 선멸한 것이 호라센 제국이라고 해서 이슬람 제국이에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번째 아마 이게 인인데 네 번째 인을 띌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나사로 비유. 그때 나사로가 믿음 없이 악한 행실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음부를 볼 수 있는 장소야. 성경을 보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낙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낙원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낙원도 지옥이 땅짓자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음부도 땅 속에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중에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음부에서 있는데 그 음부가 바로 사망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고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그동안 역사 이래로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뭐를 입고서? 몸을 입고서. 음부는요. 몸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영과 홍가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불못은 무슨 장소? 육의 몸을 입고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미 공중강림할 때 부활한다. 천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몸을 입고서 나오는데 나와서 무슨 심판을 받아요? 흰보자 심판을 받는 거죠. 흰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흰보자 심판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처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요 이 백보자 심판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흰보자 심판을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는 거예요. 예? 함께 우리와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다가 흰보자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가지 책이 펴져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의 책은 뭐예요? 곧 생명책이라, 그죠?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그게 나타나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불신자들은 그 책에 그 사람들의 기록 쫙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책이라고 이때 성경이 기록하면서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무한대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은 왜 불신자들의 심판에서 필요 없는 것인데 보좌 앞에 딱 펼쳐져 있을까? 그죠? 지금 불신자들만 심판하니까 생명책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 보좌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것은 부활한 자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흰보좌 심판에서 제외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에 해당하는 다 징계를 받고 이때는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행위의 심판인 흰보좌 심판은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못에 떨어지는 이 흰보좌 심판, 누가 심판을 받다가 다 불못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불못도 어떻게 돼요? 더 뜨거운 곳이 있고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그나마 살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불못, 사망을 확정된 자들만 음부에서 부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서 더 고통스러운 곳, 덜 고통스러운 곳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이미 그들이 결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장으로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오늘 본문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깥 어두운 데서 부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장에서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 천사들은요,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만 타락했어요. 마귀하고 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 3분의 1만 타락했어. 그런데 인간은 최초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의 허물, 죄성이 있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는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아담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장자의 실패가 있고 둘째가 오히려 장자 역할을 하는, 그 동생들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첫째가 아니에요. 셈도 그렇고요. 그건 이스라엘 그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예?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는 뭐가 있냐면요, 차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한 번에 그냥 몽땅 부활하면 차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예?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우린 다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번에 부활했으면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구예요? 휴거되는 자들이죠.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 단계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휴거되는 우주 성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해도요, 우주 성도들만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땅에서 살아있던 성도들 중에 휴거되는 우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환란 중에 순교 후에 주님 기상재림할 때 부활하는 성도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들도 이 세 단계로 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을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뭐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만약 그때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자마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천년 왕국 동안 그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다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부활은 천년 왕국 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천년의 차이를 두고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 부활은 하지만 천년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이때 이 마지막 부활의 시기는요, 우리가 잘 모를까봐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요. 그 다음 절에서도.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마지막 부활 시점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왕노릇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뭐예요? 정복했다고 하는 거죠. 정복. 다 멸망하고 정복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을 그 시점이 성도의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니라. 지금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고, 누가? 마귀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마귀가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것으로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망이 어디에 또 없어져야만이 뭐예요? 영생. 하나님은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왔고 마귀로부터 왔어.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 마귀도 없애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망의 장소인 음부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못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냐,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떨어져서 읽으니까 잘 연결이 안 됐죠, 여러분, 여태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천년 왕국 후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 천년 왕국 때에도 뭐예요? 죽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 위에는 사망이 어디에 불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죽는 것이 없고 심지어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21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후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라를 누구에게 바쳤어요? 이제 아버지께 바쳤죠. 그러면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이 왕권을 또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께 다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예? 보세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예? 이게 다 부활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되리니. 천년왕국 때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했어. 그런데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바치게 되는 그 성도들의 마지막 그 부활이 있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 복종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합니다.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질서상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안으로. 정말 임마누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최종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하는 신자들은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기는 자들이다, 승리자들이다. 이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긴 자들이래. 이 일반 정통교에서는 이기는 자들 이런 말들을 아마 잘 못 들었을 거야. 근데 성경이 이걸 굉장히 사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이 먼저 그 단어들을 점령해가지고서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에 대한 이 표현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빠짐없이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여러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교회들마다 너희들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암송하는 구절 있죠.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등 하는 사람만 상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가장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달려가야 정말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기 달려갔는데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10등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돼요? 1등을 하듯이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그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러한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상이잖아요. 그죠? 상 받는 것을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전파한 복음을 선교했으니까 상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시기와 교만해가지고서 말이야. 예? 내가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죄를 쌓아갖고 상을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는 사람, 거룩한 절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이라는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은요,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저는 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세상에서는 울며 씨를 뿌려도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쵸? 이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적인 것,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상은요, 반드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면은요, 마음에 가득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기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고 선교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앞김과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행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자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결실을 얻도록 지금까지 혹 부실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흔히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킨 그 절제의 씨앗들을 심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신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경건히 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절제하는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찬양 찬송가 177장 찬양 드립니다.